이 시간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랑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새벽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제 어린 시절 유년기에 있었던 또 마지막 대목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라고 한다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 1년에 3번이었고 멀리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의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정도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 41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나사렛이시죠. 그곳에서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는 약 130km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이제 왕복을 했다면은 절대로 쉬운 거리가 아니죠. 30km를 걸어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130km를 왕복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과 신앙의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실 때 육의 부모로 맡긴 요셉과 마리아는 그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그의 부모가 같이 났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이 절기를 따라 같이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갔다는 얘기죠. 법으로는 성인 남자만 가면 사실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또 아들과 함께 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신앙의 교육이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서 그 의무를 그냥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수준만 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신앙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도 어린아이지만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절대 짧지 않은 거리를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요셉의 가정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대행렬이 이어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새벽에 오다 보면은 같은 아파트 쪽에서 우리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제 아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 새벽기도가 있으면 같이 차를 이렇게 카풀을 해서 오기도 하고 같은 곳은 같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언뜻 읽었을 때 어떻게 부모가 아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나 하지만 이게 그 시대의 문화를 보면 그 지역에서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친족들 중에서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아들에 대해서 관심 없이 지내다가 어디 갔지 두리번 찾았다는 게 아니라 친족과 아는 자들이 함께 그렇게 대여를 이루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10살 남짓 정도 되면 친구를 벌써 좋아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들 옆에 또 친족 비슷한 또래 사촌 동생이나 형이 따라서 걸어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부모가 당연히 이 일행 중에서 그 아들 예수가 함께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중에 하룻길을 그냥 지나간 거죠. 하룻길을 갔다 하는 것은 한 20-30km를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밤이 되었을 때 당연히 이제 밤이 됐으니까 찾아오겠지 하면서 당연히 있을 아들을 찾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족과 44절에 보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하룻길을 간 것이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밤이 되었기 때문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찾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룻길을 갔지만 아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제일 큰 상황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제일 난감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과 함께 뭐 놀이동산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거기에서 부모를 잃어버리거나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처럼 난감한 게 없죠.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는 더욱 난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45절에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이것은 정말 육의 부모로서 자녀를 찾는 안타깝고 애타는 심정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갔기 때문에 하룻길을 돌아갔을 것이고, 당연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이제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 46절과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성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흘이 되어서 성전에 갔을 때 대단한 광경이, 생각하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지는 거죠. 누가 이 어린 예수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았다는 것은 당시 유대의 랍비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율법 선생들을 말합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았다는 것은 그냥 끼어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그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듣고 질문하는 그 동등한 상황 하에 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가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또 궁금한 것은 묻기도 하고 또 그들이 역으로 질문하는 것은 대답하기도 하면서, 이게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참 재롱을 부리는구나 그런 수준을 떠나서 이 능가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냥 아이가 흥미거리가 있어서 그냥 끼어서 어깨 너머로 듣는 수준이 아니라 질문하는 내용, 그리고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이게 범상치 않은 비범한 상황이 된 거죠. 우리도 보면 어릴 때부터 이제 천재기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영재, 천재, 신동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어리지만 절대로 어리게만 볼 수 없는 탁월함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이 비범한 보통 또래의 얘기를 넘어서 오히려 그 선생들도 탐복할 만한 그런 질문과 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길 때 또 놀란 사람이 있었죠. 우리 4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아멘. 그 부모가 보고 놀랐습니다. 이 놀란 것은 왜 놀랐을까요? 아들을 찾았기 때문에 놀란 거죠. 앞에서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긴 거와 다른 놀라움입니다. 아들을 찾았고 여기 있으니까
왜 여기 있지? 하면서 놀란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치 아들을 탓하듯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너 왜 그랬냐 하는 거죠.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내 아버지 요셉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와 엄마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를 아냐 그 말입니다.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근심하다는 것은 그냥 걱정 근심하다는 수준을 넘어선 애같하게 아들을 찾아 헤맨 그런 말을 내포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도리어 반문하듯이 예수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방금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죠?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찾았다. 여기에서 내 아버지는 요셉을 말하는 거죠. 육의 아버지 요셉. 그런데 예수는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그러면 여기 있는 예수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요셉이 아닙니다. 성전이 요셉의 집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 우리가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는 것은 내가 요셉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 말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육의 아버지인 요셉만이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맡겼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것을 처음으로 어린 나이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 그리고 예수가 누구이신지 간접적이지만 첫 번째로 드러낸 특별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그 부모는 어리둥절하였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마치 예수께서 그 부모에게 대뜸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게 무슨 태도인가 하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해프닝 이후에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는 전혀 이렇게 거리낌 없이 함께 부모와 내려갔다. 나사렛에 이르러서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여기에 대한 순종하며 받드신 것은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마리아와 요셉, 육의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여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라 하면서 집에 거하셨지만 그의 기본적인 태도는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의 육의 부모를 지극히 순종하며 섬겼던 그런 좋은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그 이후에 공생애 이후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지만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는 그냥 육으로 사람을 통해 온 그러한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얘기를 또 기록한 것이고, 마리아 역시도 본인이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진짜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서 그 기적을 일어나도록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리고 거기에 역할을 한 게 누굽니까? 마리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하면서 맞다, 이
예수를 잉태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되짚어 보며 예수를 육의 아들이기 이전에 또 메시아로 인정하는 일들이 그의 가정에서 있었다는 거죠.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면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좋은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뿐 아니라 그의 부모에게도 그리고 그의 이웃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정말 순종하고 받드는 사랑스러운 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고 능력과 관심사 아버지의 관계에서 벌써부터 그 랍비들과 대화를 주고받은 수준을 볼 때 그의 능력과 그의 관심사 그리고 아버지라고 칭한 것이 바로 성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냥 부모로서 맡긴 것이 아니죠. 많은 가정이 있었겠지만 그 가정에 예수님을 맡겼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본 것처럼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주의 성전에 오고 갈 정도로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있는 부부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성인 남자만 가면 되는 거리를 아내와 함께 그리고 어린 예수와 함께 행했다는 건 뭐죠? 부모로서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에게 신앙의 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보이는 노력하는 부모였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참 기특하고 기쁜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올 때 참 기쁘고 그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 자리가 단지 어른들만의 자리가 아니라 자녀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고 함께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그 아이들의 일생에 참 복된 신앙의 교육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로서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특별히 신앙적인 체험을 어릴 때부터 하도록 노력한 그런 좋은 믿음의 부모였다는 사실이죠.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의 부모로서 얼만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익히도록 애쓰는 부모인가?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가 이와 같은 점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30km 왕복하면 250-60km를 아이를 함께 데리고 와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체험을 하는 장소에 많이 인도하고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유년부 그리고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유년부 성경학교. 이럴 때 어때요? 믿음의 부모라면 당연히 고민하지 말고 학원이 있든 약속이 있든 뭐가 있든 보내는 게 우리 부모의 자세인 것이죠. 왜 그러느냐? 애들이 헷갈려요. 너 공부해야 되는데 너 학원 가야 되는데 무슨 수련회냐 어쩌냐 하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부고 대학이고 취직이고 성공이고 돈이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다가 대학에 떨어지기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상실되고 나는 살아야 될 가치도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키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체험하게 하고 가르칠 때 무엇보다 내 영혼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부모와 같이 신앙의 믿음의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두 다 순종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분이셨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이면서 그 부모에게까지 공경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것이 100%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 주변에 있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역시도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면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안 믿는 남편에게까지 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과 적대 관계로 나가겠다,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안 믿는 아내와 적대 관계로 나가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뭡니까? 자녀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안 믿는 부모를 모실 때 더 지극히 공경하며 순종함으로써 믿는 아들이, 믿는 자녀가 다르구나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쳐서 복음을 전하게 했지,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담 쌓고 원수 맺어야겠다, 이게 아닌 거죠. 부모 자식 간, 아내 남편 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것이 그 가정에 복이 되어야지, 이것이 문제거리가 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칭찬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됐건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도 그가 이렇게 해서 남편을 적대해라, 아내를 적대해라, 자식을 버려야 된다, 이거 다 뭡니까? 다 짝퉁 가짜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으로 믿음이 제대로 섰다면 그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정말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 점쟁이들이나 악한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과 사람에게 늘 함께 하며 믿음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기르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어린 나이에부터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과 부모에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순종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신앙의 균형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며 또 부모로서 믿음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될지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고민하며 결단하며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와 응답의 새 아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